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열왕기상 3장 1절 1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열왕기상 2장에 솔로몬이 즉위하고 반역을 도모했던 아도니아와 또 아비아달과 요압과 또 계속해서 자신을 대적했던 지방 호족인 시므이를 이렇게 처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는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4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렸다.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 어떤 것인지는 역대하 말씀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3절에서 6절인데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역대상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역대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옛적에 훌의 자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장막을 예루살렘에 쳐놨는데 그 광야에 있었던 회막은 기브온에 있다,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앞에 놋제단이 있었는데 그 놋제단에서 이제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니까 이제 뭐 우상 제사 드렸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제사 드렸던 것과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다르고 그 모세 때 광야에 썼던 회막이 있었고 그 놋제단에서 이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일천번제를 천일 동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천일 동안 그렇게 드렸으면 2년하고 270일 정도가 걸리는데 왕이 이제 할 일이 많은데 직무가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내려야 되는데 거기만 이제 매달려 있는다는 것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몇 번의 제사를 드려서 이제 그렇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루에 한꺼번에 1000마리 제사를 드리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놋제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드린 건 어렵고 이제 그 상번제라고 레위기에 보면 상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항상 드려야 되는데 상번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번제는 태워 올리는 거거든요. 짐승을 태워 올리는 건데 아침에 태우면 이제 오후 정도 되면 이제 다 타고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다시 또 태우면 새벽 정도 되면 태우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상번제를 이제 제사장들에게 드리라고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이제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이제 아마 제사를 드렸겠죠.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하여튼 하루에 뭐 10번이든 뭐 드려서 한 100일 정도 드리지 않았을까. 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00번의 제사를 짐승을 태워 죽이는 드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1000마리 양이 1000마리니까 그 물질적인 가치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은 1000마리를 갖다가 그냥 제물로 보내죠. 이건 이제 헌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제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그 1000마리를 보내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00마리를 갖다 드리고 자기는 왕궁에서 하고 싶은 일들 하면 그건 이제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드리지만 자기는 그 옆에서라도 서서 경건한 자세로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50일이든 뭐 100일이든 간에 하여튼간 그렇게 이제 참여한 것이죠. 참여하였으니까 그 물질적으로 또 이제 동원되는 사람들 1000마리를 관리하고 드리는 과정들 또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드린 시간들 하면 이게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솔로몬이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드린 거는 이제 오늘 본 말씀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규모의 제사를 받기 합당하신 아니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제 드리는 분은 이제 3년 가깝게 이제 그 1000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뭐 주일날 한 번 뭐 또 새벽마다 한 번씩 드리고 하여튼 매일 그렇게 해서 1000번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 가지도 않고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사실 1000번제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한 정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열심을 다해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한 섬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어 왔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은 이제 기자는 이제 구한다는 의미고 이제 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하든지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신앙생활에 무엇이든지 기승전결은 마지막에 뭐냐? 복이고, 그래서 그 복은 특별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구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고,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큰 문제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날 더 큰 문제는, 기복신앙보다 더 큰 문제는 너무 섬기지 않는다는 것. 너무 섬기지 않는다는 것. 기복신앙이든 아니든 다 떠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섬기지 않는 그 섬김들, 열심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점점 더 큰 문제로, 그 교회, 한국교회의 문제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뜨거웠던 믿음, 정성 어린 섬김의 모습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 성도들이 점점 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더 마음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린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도 않겠지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그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건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죠. 왜냐하면 믿어야 우리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죠. 그리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니까. 여러분, 믿는 것은 그렇게 내가 믿고, 내가 믿어요. 우리가 믿죠? 아멘죠. 믿죠? 믿고 내일부터 믿기 때문에 내일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다 살다가 또 이제 또 믿고, 그거는 이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책자 아시죠? 소책자, 복음 소책자. 복음 소책자에 보면 이 가슴에 뭐가 있어요? 우리 가슴에 하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의자가 있죠.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누가 앉으셔야 돼요? 우리가 원래 앉죠. 우리가 앉는데 우리가 복음, 예수를 믿고 나면 누구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아요. 예수님이 뭘로 앉아요? 왕으로, 주인으로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인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기도하러 모여야 되고, 예배로 모여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러한 성도들로 기도하기 위해 가득 모여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그러한 섬김을 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다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는가, 그것 점검하는 것이 내 믿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 조선시대 때 또 그 구한말에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띄워놓고 이렇게 떠서 거기다가 막 빌고 막 그렇게 그걸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죠. 하여튼간 그 미신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할까,
무엇을 할 거라고 구하라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 거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데까지, 그러한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밤에 잠잘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자 솔로몬은 6절부터 9절까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후계자를 주셨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 대신하여 왕에 오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 어린아이고 출입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든든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가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들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을 분별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보기보다는 맷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무지하게 맞았거든요. 저 때는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때려도 저는 이제 이렇게 팍 하면 10대 맞으면 팍 움직이지 않고 맞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고 오고 막 허벅지에 피가 나도 그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맞을 때 울었던 때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맞고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맞았을 때. 친구가 잘못했는데 제가 대신 맞았고 그럴 땐 억울해서 막 이렇게 울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때릴 때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이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듣기를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딱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딱 봐도 알죠. 예? 선생님이 저를 왜 때렸겠습니까? 딱 봐도 네가 사고 칠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친구는 얘는 모범생이고 너는 딱 봐도 하니까 안 듣습니다. 그거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들을 줄 알아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듣고 잘 들을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그 지혜로운 마음은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 마음을, 그 지혜로운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구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솔로몬은 구할 게 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나이도 어렸고 지금 막 왕이 됐기 때문에 구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2장에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이 그 반역을 도모하는 것을 처단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숙청을 한 것이죠. 그렇죠?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도모하다가 그게 실패했는데 한번 살려줬는데 또 반역을 도모하는 그런 노골적인 일들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 숙청을 했습니다. 자기 형도 죽이고 큰 사촌형인 요압도 죽이고 아비아담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또 시므이는, 지방호족이 시므이는 끝까지 적대 세력으로 남아 있어서 그 사람 처단하려고 3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피해 숙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해 숙청을 하는 게 왜냐하면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 숙청을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왕위에 올랐을 때 왕 같았어요. 왜냐하면 20대 때 대부분을 산전수전 겪으면서 또 더군다나 블리셋에서 용장이었던 골리앗까지도 다시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로부터도 마음을 다 얻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때부터도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은 처음으로 계승된 왕 자리를 아들이 이어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렸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대단히 나이가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이어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실력을 검증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해 숙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 이제 그 김정일을 갖다 이어서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되고 한 일이 뭡니까? 자기네 고모부 장성택을 이렇게 숙청한 것이죠. 이게 자신의 권력 기반이 약하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내부적으로 그렇게 혼란스럽고 너무 힘이 약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 숙청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대단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 왕은 그 주변국을 완전히 굴복시켰거든요. 그래서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죽고 이제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이제 그 자신들의 그 처지를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뭐냐?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왕의 딸과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국외에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러한 상황이 솔로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전 위해서, 또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지병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지병 때문에 그 왕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안전, 저의 대적들을 다 쳐 없애주십시오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은 사실 이게 이제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사실 지혜로움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긴 했지만 이제 지나가 보면 알지만 솔로몬에게 그렇게까지 유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혜는 번뇌를 많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 때문에 자기가 힘든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죠. 인간적인 지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깊은 탐구와 통찰력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 때문에 이 사람이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한 지혜로움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도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지혜가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너가 그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한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위임받은 왕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대신해서 자기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죠.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께서 8절 9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릴 때 이 백성을 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택한 백성, 그리고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 주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우신 그 권력을 위임해 주신 것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도지사, 또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누가 위임해 준 겁니까? 우리가 국민이 위임해 줬죠.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이렇게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솔로몬은 자기의 권력을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것, 듣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너가 너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듣는 마음을 너가 선택했다. 그게 너무 훌륭하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무엇도 주겠다고요?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 없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너의 날도 길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겠다. 너가 지금 한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 나라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 그것들을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신 주님이 구약 시대의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유익을 위해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가 듣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내가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신약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죠, 그렇죠? 예, 제가 저번 주 한 주간 동안 미얀마 갔다 왔는데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이 땅 백성으로 물론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곳,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이제 잠시 지나면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악한 세력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너 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넌 죽지 않을 거야. 넌 영원히 살 거야. 넌 죽지 않을 거야.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죽을 거라 얘기해서 죄송하죠. 여러분 우린 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죽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거짓말이고요. 우린 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1, 2년 더 살고 10년, 20년 더 사는 것보다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무에 거꾸로 달리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도끼로 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순교의 길을 두려움 없이 갔어요. 1, 2년 더 사는 거, 10년, 20년 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 순교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모습들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제가 미얀마로 가는데 정말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게 비행기 타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는 게 저는 두려워요. 솔직히 비행기 타는 게. 저는 이제 승무원분들이나 이제 비행기 이렇게 파일럿이나 이런 분들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일 하시지 타시 그런데 여러분 쇳덩이가 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쇳덩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매일 타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사실은 저는 두렵습니다. 그또 미얀마 가면 지금 가면 34도예요, 낮이.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 환경도 뭐 우리나라보다 좀 이렇게 그리고 또 거기 전쟁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좀 이게 가봤더니 되게 안정적인데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참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탔는데 보십시오. 벌써 왔잖아요. 벌써 와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이 저희 교회가 16년대는 오늘이 저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 교회 16년 됐어요. 이게 저희가 17년 햇수론 17년이고 이제 한 달 지나면 18년이고요. 지금이 딱 만으로 16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여러분 16년 금방 지나요. 이 땅의 사람들 금방 지나가게 될 것이고 사단의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로 끝나고 진리대로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땅의 것들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성도들이 길을 잃을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으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 인생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산 이후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시간 지나갈수록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 큰 열심을 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